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지난 주간에 회의가 있어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 그리고 이제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쭉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 99명까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는 예배가 이렇게 허용이 되면 지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게 힘드셨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장로님들은 양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대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 99명이 그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99명이 안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식구들이 조금 비대면 예배에 조금은 익숙해지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씁쓸해 하시는 모습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좀 이렇게 정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에 대한 질병이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신앙 그리고 또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 보수주의인 탈레반이 해서 여성은 일할 수 없다 하면서 여성을 거의 재산 취급하는 것 때문에 여러 인권 단체들이나 세계가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래요. 이게 신앙과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용어로는 순종이죠. 그 순종이 왜 그 순종이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중독 정도 돼서요 폭력성을 갖는 신앙들이 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요, 중독성을 가지면 그게 어떤 자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폭력적인 현상으로도 나옵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기독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모든 신앙과 종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게 중독되면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다니는 한국교회 어떨까요? 저는 몇 가지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규모입니다.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명함에 어느 교회 장로 이거를 딱 해놓고 이게 아주 참 도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는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한번 파송교회를 바꿔보라, 소속교회를 바꿔봐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름대로 세계 1위를 자처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요. 자기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더니 세계 어디를 가도 또 성지순례를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고 해서, 사실은 세계 교단이나 교회에서는요 전도사는 성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수련 과정이지 정식적인 이렇게 미니스터리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라.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에 위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요새 와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이렇게 음악에
좀 젊은 신앙에서는 20, 30대 신앙에서는 뭐 1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음악에 지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찬양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물론 찬양은 귀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 안에만 멈춰 있다라면 그거는 신앙에 대한 편식이죠.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 그래서 특별히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예배학 박사인데요. 이 친구의 논문을 제가 정말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후배여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배의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의 부흥이 뭐냐면 찬양 집회예요. 찬양 집회는 예배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서 한번 대화 나눈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성가대가 3천이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그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귀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직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장로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것이 다라고 느낀다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 그 모습일 것입니다. 나머지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이것을 위한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의 바른 신앙은요, 다시 본인의 자신의, 그리고 내 내면의 바른 영성을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들을 어느 순간 생략해버리고, 누군가 이렇게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준 것을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서 취식하시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30대에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참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책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책이었는데요. 저한테 이게 30대, 40대,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작은 소책자였는데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은 빠르면 빠른 만큼, 정상 속도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만큼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제속도,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석성, 무슨 교육받는다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신앙과 영성이 돼야 될까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제 새벽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양곤에서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옷은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닌다라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웃으실지는 몰라도. 근데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대충 버티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패션이 뭐 어디가 앞서고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만 바라보면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버려냈을 때요, 온유한 마음이요. 온유라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움도 있지만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건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복음서에 그 비유 있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캐내어서 갖는 그런 사람처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요, 이처럼 바쁜 세상에 그럴 여력이 없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스피릿 계열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필경에는 반드시 미끄러진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들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저도 제가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확진돼서 병원을 가는데 처음에 가야 될 병원은 이틀을 기다렸다가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혹시 30분 이내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죠. 뭐 준비할 게 뭐 있다고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이제 그 큐티 만들 아이패드만 챙겨가지고 내려갔는데 병원이 일산병원이래요. 제가 거기에서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세브란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제 차트가 이식외과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진료 받을 때까지 약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식외과 약 면역억제제가 떨어져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연결된 병원에 가니까 충분하게 약을 제조해줘서 다음 이제 이번 주간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오늘 진료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진료가 있는데 그때까지 약을 충분하게 이제 제 주치의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가끔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손길이 우리의 간극들을 메꿔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감동이 되어져 있던 말씀들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되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바깥에서 많이 일하시고 많이 애쓰지만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 됐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기도 앞에, 그리고 나 홀로 드리지만 영혼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 앞에 다시 설 때입니다. 외향과 우리의 직분, 우리의 교회 규모, 어떠한 교회의 무대 장치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만남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그 복된 영성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차 있는 먼지들, 그리고 더러움들, 악함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득 채워 실천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